열왕기상 15장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남유다의 왕들 또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대해서 어떤 신앙을 가졌는가, 그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행하시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서 이제 14장까지는 이제 여로보암의 죄와 그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었죠. 그래서 여로보암의 그 죄 때문에 그 아들 아비야가 병들어서 결국 죽었다 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 여로보암이 하나님 앞에 참 큰 죄를 계속 범했죠. 우상을 이미 세웠고 또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백성들이 또 하나님을 섬기지 않도록 그렇게 악을 행하도록 하는 그 죄를 범했던 것이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셨고 또 징계하기에 앞서서 경고도 해주셨습니다. 선지자 아이야를 통해서 경고도 해주셨건만 그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 여로보암은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 대해서 징계를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째로 깨달아야 될 것은 범죄하고 그 이후 하나님의 어떤 경고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때라도 늦었지만 회개를 함으로써 다시 이제 돌아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결국 끝내 회개하지 못하면 징계를 받게 된다 하는 교훈을 첫째로 우리가 얻어야 되겠습니다. 둘째로는 이 왕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 지도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이 열왕기상을 기록한 저자가 뭐 다른 어떤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그 왕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했느냐 하는 것을 기록하죠, 주로. 그래서 그것은 이 지도자의 위치, 이 책임, 역할이 굉장히 막중하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 나라가 사실 굉장히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잘해도 그 모든 것을 또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잘못하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참 두려운 일이죠. 교회에서도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두려운 일인 것이죠. 지도자에 따라서 또 이런 것들이 많이 좌우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또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다른 게 아니라 여기 이 열왕기상 저자가 보는 관점대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지도자는 물론 백성들도 생각하고 따르는 공동체를 생각하는 것 참 중요하지만 가장 먼저 앞서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정직하냐,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신실하느냐. 여기에 잘못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잘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여,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계속 읽어 나갈 텐데 선한 왕과 악한 왕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교차적으로 자꾸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것은 우리는 선한 왕처럼 하나님 앞에서 항상 정직히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다 하는 그런 깨달음을 우리가 계속 얻어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지도자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러 왕들의 모습들을 본다면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계속 이제 왕이 쭉 이어지고 있는데,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그리고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왕이 됐어요. 그렇지만 이 나답도 여로보암 아버지처럼 똑같이 죄를 범했어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여로보암 때 너 자꾸 회개하지 아니하면 네 대가 네 가문이 다 몰살된다 하는 것을 선지자 아이야를 통해서 경고하신 바 있는데, 아버지 여로보암도 회개하지 않고 그 아들 나답도 회개하지 않아서 결국 나답 때에서
모두가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 나답 때의 그 신하 바하사라는 신하가 있었는데 지금 블레셋을 공격하는 그런 와중에 이 나답과 함께 공격하는 그런 상황에 모반을 꿰버린 것이죠. 우리가 지금 적국과 대치하고 있는데 뒤에서 신하가 모반을 꿰하면 참 어렵습니다. 근데 결국 그들이 여로보암이나 그 아들 나답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하고 그런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셔서 신하가 다시 반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이제 그 대는 이어진 게 아니라 신하 바하사가 모반을 꾀해서 왕조가 바뀐 것이죠. 쉽게 얘기하면 왕조가 바뀌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러나 남유다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남유다는 신하들에 의한 반란은 없어요. 그냥 계속 아버지의 아들 누가 왕이 되고 계속 그렇게 쭉 내려가고 있는 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 북이스라엘은 한 8번 왕조가 오므리 시므리 왕조 계속 모반에 의해서 바뀌죠. 계속 바뀌는 역사인데, 그리고 역사도 짧고 722년에 멸망하고 남유다는 586년에 그 뒤에 또 150여 년 더 이상의 시간 후에 멸망할 정도로 차이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그 왕이 누가 등장하냐면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암이죠. 그리고 아비암의 아들 아사 왕이 등장하는 아사 왕 이야기까지 있는데, 이 중에 르호보암도 똑같이 죄를 짓고 여기 우상 숭배 그리고 남색하는 자를 허용했다. 오늘로 말하면 동성연애자들이겠죠. 이런 것을 허용하는 죄를 범했던 것이 이에 대해 그리고 이제 그 아들 아비암도 그랬고, 그러나 그의 아들인 아사 왕은 달랐어요. 아사 왕은 어땠습니까? 모든 남색하는 자들을 다 쫓아내고 아세라 우상을 다 그냥 싹 불살라 버렸습니다. 기드론 시내가에 가다가 불살랐고, 그 우상을 숭배하던 그 할머니, 여기 어머니로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제 할머니죠. 그 할머니 마가를 폐위시켜 버렸습니다. 황후의 자리에서 폐위시키는 이러한 어떤 종교 개혁 이런 걸 단행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정직히 행했다. 이제 우리가 그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다 악한 왕들만 등장했는데 유일하게 아사 왕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선한 왕이었다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그 부분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었더라. 이렇게 유일하게 여기 등장하는 왕들 중에는 이 아사 왕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였죠.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고 악한 길을 행하였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절 이스라엘의 바하사 왕에 대한 평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 바하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이렇게 범죄하였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선한 왕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또 하나 우리가 깨닫게 되는 중요한 메시지는 하나님은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신다 하는 그런 깨달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과 약속하신 게 있었잖아요. 다윗 네 후손들이 계속 왕위를 잇게 될 것이다. 그 말씀대로 솔로몬 또 그 이제 르호보암, 아비암, 아사 이렇게 그다음에 여호사밧 계속해서 왕위를 잇게 하시는 그런 약속을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신실히 지키시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또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에 더 감사해야 되고, 우리도
하나님이 해주신 은혜대로 신실함으로 변치 말고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또 지켜나가야 되겠다는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또 추가적으로 또 깨닫게 되는 것은 이 다윗을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참 그래도 딱 잘못한 것 하나는 우리야를 죽이고 그 안에 밧세바를 빼앗은 그런 죄를 범한 건 하나 있었지만은 그거 빼놓고는 다윗은 참 하나님 앞에 신실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생각하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 때문에 사실 그 언약도 지키신 것이고 다윗의 그 자손들이 다 잘 된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신앙생활을 잘 하시면 비록 자녀들이 조금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우리 때문에 자녀들을 이렇게 축복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죠. 여기에 이제 그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 3절, 4절 같이 한번 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시고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예, 그렇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그렇게 신실하게 날마다 살아가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 후손들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